할렐루야. 지금은 11월 29일 토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5절의 말씀입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야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성벽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재건한 후 여호수아 이래로 1000년 만에 초막절을 다시 지킵니다. 초막절을 지키고 이틀이 지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자신들에게 있었던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자발적으로 가지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은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기도문의 형식으로 그리고 단 한 장으로 압축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두 가지 관점으로 기록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총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기록한 두 번째 관점은 하나님의 은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총이 거의 모든 구절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 생활을 했던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함이 없었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광야를 걸었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일을, 7, 8절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을, 9에서 11절은 출애굽 사건과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 12절부터 15절까지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 일을 언급하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자 풍성한 은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역사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깊고 풍성했는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고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표현하는 동사를 사용하여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감찰하셨고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16절에서부터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거역했으며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배반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거역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반역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주님의 선한 영을 주시며 은혜와 은총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깨달은 후 초막절을 지내고 다시 모입니다. 누군가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회개의 표시이며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는 행동은 슬픔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고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이방 사람들과 절교합니다. 절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나누다, 분리하다, 그리고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기준을 회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였습니다. 죄와 허물은 어원적으로 각각 관역에서 빗나가다 또는 길을 벗어나다 라는 의미와 구부러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과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행동과 그릇된 행동에 있어 뉘우치며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그들은 율법책을 낭독하거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신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도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넘치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하는 것들을 타협하거나 어기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내 삶의 기준을 다시 회복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